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가둘 수 없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가둘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가둘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가둘 수 없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무슨 말일까?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높은 사람 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면은 더 높은 사람의 권세가 명령하든지 말하면은 그 높은 사람의 권세에 예속되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더라도 그 사람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권세 아래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지게 되는 권세는 누군가 더 위에 있는 권세를 두고 있는 경우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 권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둘 수 없는 권세라는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최고 위의 최고,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최고의 권세,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둘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죠? 대통령이? 국민이? 누가 대한민국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네, 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뽑아가지고 대통령 세우는 거니까. 또 대통령이 다스립니다도 또 맞죠. 제일 위에서 군 통수권자이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는 다스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장 이 나라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몇 위쯤, 어디쯤이 있을까요? 누가 제일 위에 있을까요? 미국이 제일 위에 있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겉으로는 그래요. 네. 미국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누가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권세의 주관자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랬는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한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한테 주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 권세는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 세상 권세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지 않고 내가 대장 해보니까는 대장이 좋더라.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준 그 위임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었던 세상 권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사단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은 합법적으로 세상 권세,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주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시죠? 저주를 내리셔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다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인간이 고통하고 불행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행복하고 싶은데도 왜 불행하지를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근데 성경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은 죄로부터 왔고 죄를 향한 저주로 결과가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태에 두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라고요? 지금 사단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그런 상태에 두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것을 과학을 발전시켜 보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고 해서 한 게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아니요. 기독교는 다르게 구분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이 고통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인간을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다 내가 성취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어졌는데 이 죄의 대가를, 죄의 빚을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돼서 자, 너 빚졌지? 그 사채업자가 신체 포기각서 들이대면서 너 꼼짝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포기각서만 내밀면은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애따 우리 강수정이를 또 하자. 강수정이가 와서 임창표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고마워.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를 그 자리에서 짝짝 찢어버린 거예요. 이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각서 쓴 것이 효력이 없어라고 짝짝 찢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진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믿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고 선택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이젠 자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왔던 저주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주는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보고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열 추적 미사일처럼 죄 추적 미사일이라고, 저주는. 그래서 저주의 미사일은 죄를 보고 달려가요. 죄를 보고. 그런데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럼 저주의 미사일이 임창표를 향해서 날아오다 신체 포기각소를 들고 날아오다가 타겟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랑을 향해서 쐈는데 보니까 예랑이가 없어졌네? 어디로 갔지? 그래서 미사일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8장의 18절의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인간에게 주었던 것을 포함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네가 그거 하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온 게 고통과 불행이에요. 근데 그 고통케 하는 것 가운데 가난과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 밑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면은 다 두려움에 떨어요. 죽음이 나한테 찾아온다라고 느낄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어져요.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거기에서 생사를 가름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맡고 있는 분들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까지만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진 우리들은 죽어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데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죽어도 사시는 분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이 나한테 와도 죽어도 다시 살아.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망이 왔어, 찾아왔어,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죽으면 곧바로 다시 살아서 천국이니까. 이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안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자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사망을 삼키는 생명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만큼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다 사단의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값을 지불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존재가 다른 자들이라고.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의 구원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국한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가 알아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실제가 되려면은 단계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라는 것까지를 모른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단지 그 싸구려 구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부여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아멘 다 그럴 줄 알았더니만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설교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안에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깊이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깊이가
예배자까지 못 가고 예배자의 깊이가 얕고 깊고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알아야지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넋놓고 서 있으면 안 돼. 교회 와서 뭐 출석 찍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줄줄 나올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뇌리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예요. 그걸 여러분 뇌에다가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사단의 특징은 속이는 것의 아버지라고.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한번 툭 쳐가지고선 또 죄짓게 해. 또 툭 쳐가지고 미워하게 해. 또 툭 쳐가지고 싸우게 해. 또 툭 쳐가지고 남의 것 몰래 훔치게 해. 자기 스스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행동들과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연약한 게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반복된 구간에서 넘어뜨린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네가 가져 라고 하면서 비웃는다고. 그러면 그냥 맞아.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라고 지금 넘어진 자기를 본다고. 근데 그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로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가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으로 도말시켜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를, 과거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미리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한테 아차 하는 순간에 또 넘어져서 실수해서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쑤시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신앙, 사단아 물러거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내게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 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왜 잘 읽어도 모르는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듣고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은 것은 뇌리에다 새겨놓고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적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고요. 본문 조금 있으면 알람 울릴 텐데 꺼야 되겠네. 제가 저를 긴장시키려고, 안 그러면 막 가기 때문에 20분에 알람 해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시예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평소 늘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안준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준뱅이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들고 성전 미문에다 앉혀놓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해 가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주목해서 본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의 관심사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이 나의 가치인 거예요. 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똑같이 지나가면서 똑같이 봐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내 눈에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 뉴욕 제가 빵집을 해서 저 젊은 사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빵집을 하기 위해서 빵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제가 좀 자리를 어디다 하지라고 하면서 다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빵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냥 온통 다 빵집밖에 없더라고. 다 제과점이야. 제과점 들어가서 제과점을 세울 자리가 없더라고. 왜? 평소 때는 내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제과점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제과점 자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다 제과점이야, 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이게 관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주목해서 봤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관심사가 안준뱅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안준뱅이를 주목해서 봤는데, 이들이 안준뱅이를 주목해서 봤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안에는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자기의 관심사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즉 종교 생활처럼 교회를 다니는 한 해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유일한 대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가 보여. 그래서 미문의 안준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오늘 본문을 갖다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근 40살 정도, 40년 동안을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낫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 이 안준뱅이가 관심이 있던 건 뭐예요? 무엇을 돈을 한 푼이라도 나한테 줄까 해서 안준뱅이의 관심사는 돈이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은과 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주목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아라. 그러니까 뭐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관심사를 여기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관심 있어 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어서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해.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들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있어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유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분명했다고. 내게 이것은 확실히 있어. 여러분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게 이것은 있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진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경험하고 믿은 사람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의 그 경비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기득권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판결했던 대제사장 가야스와 안나와 가야스, 이 사람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사두개인도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가지고 둘이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물과 기름 같아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적이 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뭐 했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착한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을 한 걸 보고서 위기감을 가졌어요.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적 행위에 집착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선고 내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한테 했던 동일한 방식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가둔 이유는 그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어서 날이 저물면은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랍비에 그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겠다라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합법을. 근데 예수님 때는 이것도 안 지킨 거 아셔요? 예수님은 그냥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다 그냥 판결을 내려서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린 것이고, 이들은 또 포장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그냥 옥에다 가둬서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때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종교 재판을 벌일 때 70인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있어요. 대표. 이 사람이 유대인들 전체를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국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청문회 같이 해가지고 그 청문회에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드러나면은 법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죄목을 정해주고 그러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기관이에요. 예수님도 그 기관에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누가 너한테 저 사람을 치료하라고 했는지, 너한테 그거를 오더를 내린, 그거를 허락한 그 권세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 라이센스 받았어?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나 와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와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만나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설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제약을 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자리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외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누구와 허락해서 권세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건데 라고 질문을.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안에는요 아주 교묘하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못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유대인의 법을 어긴 존재,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종교 재판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은 누가 해?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한테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게, 예수가 사람들 몰고 다녀가지고 이 소요가 일어나는데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로마를 배척하는 것이 되고, 지가 로마 황제보다 높은 왕이라고 합니다라고 해가지고선 사형 언도를 받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는 누구예요? 이단이고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전한 말을 또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서서 사형 선고받았던 그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죠? 난 죽는 데까지도 가요 그랬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라 끌려가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종이, 여종이, 조그만 애가 갈릴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나 아니야.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왜? 죽음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생명 권세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권세를 가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실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음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죽음 앞에 섰는데도 당당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죽음의 영이 자기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생명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진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상 권세가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생명 권세, 살리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세상 권세를, 그러니까 나를 가둘 수가 없어. 그것을 이기는 권세라고. 사망 권세를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또 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 그러니까 계속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외친 복음. 이 복음은 뭐냐면은 너희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것이 너희 죄야.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인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렸대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대요. 살린 분은 누구예요? 생명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고 생명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는 죽었다, 너희가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할 수 있는 핵심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것은 아까 김성교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증인이 똑똑하면 좋겠지만은 증인이 증인석에 설 때 똑똑한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버벅거리든지 뭐 눈이 한 짝이 이렇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 그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어.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경험해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자기께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향해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향해 움직여서 나타나는 행동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착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제가 쳤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정당방위잖아 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쳤는데 더 치도록 하고서도 계속 맞으면서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 보임을 통하여서 그가 감동 먹어서 변화되게끔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게 세상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못된 짓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내가 하면은 착한 일이 될 수 없겠죠. 똑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 한 행동을 갖다 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걸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해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일은 전도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일을 보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쁘고 저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되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귀해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질문을 유발하는 사람, 상식적이지 않아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개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게끔 되어질 때 그 질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너를 새롭게 바꿔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야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스타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예수가 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씀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굴복해요. 왜? 자기보다 권세가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 방식은 세상 권세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처음서부터
네가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서 부활시켰어. 그 예수를 너도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고 너는 묻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가장 우리 가족들이 전도가 안 돼서 가족 이름이 계속 쓰여 있는 이유, 몇 년 동안 계속해도 그대로 있는 이유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딱 하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가 하는 대로 나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는데 나는 예수로 해야지만 질문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 질문을 받을 때 예수께서라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전해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는 전도가 실질적인 열매들을 마음껏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 미문의 안진뱅이가 그냥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 사람이 사실 예수를 얼마나 믿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 안진뱅이의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절망스러운 절망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공감 속에서 그를 돕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전도지도 그 움직임 속에서 가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는 그냥 종이 쪽이고 그 전도지를 줄 때 그 전도지를 받는 대상의 아픔, 상태, 눈물, 고통, 겉으로 멀쩡한데 안에 감춰져 있는 슬픔, 애통, 이것을 볼 수 있는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질 때 그 전도지가 비로소 열매를 거두고 의미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계속 나로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기득권, 세상에 같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은과 금을 쫓아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내가 그걸 쫓아가고 있어서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로 내가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